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게 실감이 아직은 안 나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실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설교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산상설교는 산상설교라고 말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는 평지설교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땅 가운데서 누려지는 참으로 좋은 일들을 복이라고 우리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이죠, 그죠? 건강도 복이고, 물질 많아지는 것도 복이고, 성공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특별히 누가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누가의 시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12제자다! 그러면 오른손. 아니다!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마세요. 12제자다! 이야. 그러면 12제자가 아니다! 예. 그냥 퀴즈 맞추는 걸 포기한 거지.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복음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말 찐 사역을 막 힘있게 펼쳐나가는 사람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처음을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것을 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다시 데오빌로 각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내가 다시 쓸게 하고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관점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까지 갔을 때에도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기도 했고 헬라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관심이 있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소울이가 기도할 때 제가 이거 하나 딱 가슴에 남겨야 되겠다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할게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노력할게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제 가슴에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노력할게요. 우리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구나. 누가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 이 복음의 실천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복음을 전해드는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짜 제자인가? 어떻게 복음을 삶 속에서 해설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한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는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도일 목사님이 그 팔복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팔복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가지고 팔복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 있는 그 산상석의 팔복은 계속해서 무엇만 이야기하냐면 팔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평지설교는 어떻게 나오냐면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화를 이야기도 해요. 받을 화. 화가 뭐지? 예진아, 화가 뭐지? 엄마가 화낼 때 있어 없어? 예진이 엄마가 화를 낼 때 있어 없어? 엄마는 천사야? 시훈아, 엄마가 화낼 때 있어 없어? 너네들 엄마들은 다 천사인가? 시훈이 엄마 화낼 때 없어? 무서워서 말 못하는. 세인이 엄마가 화낼 때 있어 없어? 입을 틀어막아. 둘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왜 화를 내는 거지 도대체? 우진이한테 물으면 이제 대답합니다. 우진아. 화가 두려워. 그 오늘 하나님이 오늘 화 있을 진짜 복을 받기도 하지만 화를 두려워하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 평지설교 누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마태 그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냐면 산 위에서 그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또 특이한 거예요. 마태의 시선에서는. 근데 누가는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서 했다 그래요? 평지에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곳에서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가 오늘 이 평지설교에서 강조한 네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의 복은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처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 굶주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이다.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가지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또 받을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화도 있다. 이렇게 화를 받을 수도 있다. 밑에 있는 것 시작.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 이미 위로를 받았다.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 슬퍼하며 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선으로 복과 화를 말씀 네 가지씩 평행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가 기록한 이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서는 분명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늘 슬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화가 있는 사람들은 왜 또 화가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건가? 화가 있는 사람들은, 화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배부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화를 네 가지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가? 한번 10초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을 해보셨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하나, 둘, 셋. 눈 뜨십시오. 잠깐만 길게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가? 오늘날 요즘에 뭐 시끄럽습니다. 그죠? 한국 땅이 시끄러워 죽겠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 매일매일 시끄러운 소식들. 왜? 제일 힘든 소식은 뭐냐면 왜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대단한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그런 자신의 소신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즐거운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의 입장에 그렇게 서는 것을 좋아할까? 왜 그럴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자신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정과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주는 그 수많은 명예와 부와 그 인정과 그 물질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생활을 묻는 게 아니라 기분이, 감정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살기가 참 좋습니까? 누가 내했어? 아니요. 무지가 살기가 참 힘들다고. 너 이게 소리가 시끄러워? 뒤에 앉지 그랬어. 그럼 참 살기 좋았을 텐데.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살만합니까? 살기 좋습니까? 그러면 진짜 시원스럽게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우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런 불안과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대답이 참 좋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살기 좋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나오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2절에서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으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마음이 아파도 슬퍼도 굶주려도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비록 이 땅에 누려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참 좋습니다. 좀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상황도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가지 복에서 반대로 오늘 우리는 사실 너무 부유해요. 혹시 오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굶어야 되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없죠. 무진이 없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아빠한테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다 사주지. 그렇지. 오늘 원해요. 네. 마음껏 원하세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물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아주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은 다 화이스를 짓죠. 어떻게 하지 도대체? 큰일 났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 화를 받는 건가? 오늘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가 기록한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기도대로 뿅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틀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런 참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즐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네 가지의 복을 오늘 우리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삶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이 캐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늘만 바라봐서 이 땅에서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해서 하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는 너무 하늘만 바라봐서 이 땅에서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해서 하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좋습니다. 이 땅의 삶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좋습니다. 비록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이런 아주 어려운 삶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슬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서 세상이 말하는 부유와 성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참 좋을 수 있다.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가는 순간 참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토다유숲 마지막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해도 나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두드리면서 막 두드리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요. 세상의 위로와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가는 삶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2월 달에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2월 14일. 2019년 2월 14일. 그리고 오늘 며칠? 6월 16일. 꼭꼭 불러 채워가지고 6년이 됐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마치 안식년을 주는 것처럼 7년 차에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올 한 해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또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 때 제가 막 토다유숲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푼 참 많은 일들을 너무 빨리 이별을 구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너무 생각이 날 것 같고 너무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씩 이별에 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곳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고 또 이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즐겁게 이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토다유숲은 움직이는 교회가 생겨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세계 가운데 참으로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는 그런 공간과 일들을 만들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우리 교회 세계 가운데서는 참으로 뜻깊은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그 공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공간에서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토다가 우리 어른들은 조용. 우리 친구들 중에 토다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다시 토다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이주. 나무. 이주 뭐예요? 나무. 나무? 또 뭘까? 토다가 뭘까? 풀! 숲이라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벌레라 그러시죠, 토다. 벌레. 밥. 네, 밥. 보다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어. 토다는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그 다음에 토다라바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 만날 때는 사람들이 샬롬 하고 만나다가 집에 갈 때는 토다라바 하고 가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가봤을게 안 가봤을게? 가봤을게. 한 번도 안 가봤나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진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다라고 인사할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토다의 숲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스라엘 영화를 몇 개를 찾아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는 영화를.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마다 토다라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구나. 글로만 듣던 것이 이렇게 진짜로 쓰는구나.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다의 숲 이제 이 이름의 그 제작자는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뭐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이름을 추천했냐면 뭐 달빛 옥상.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별빛 뿌리 뭐 이렇게 숲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감성 있지 않나 적당히 했는데 뭐 사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니 막 엄청 찾아가지고 토다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이게 히브리어라는데 당신 알 거 아니냐 하고 토다가 무슨 뜻이야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토다라는 말을.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비정상인가?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토다라는 말 알아요? 몰라? 그 어느 나라 말이야? 이스라엘 말이래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야 가짜 목사들 많네. 그래도 제가 이제 막 뒤져봤잖아요. 국어를 뒤지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잘 안 되고 막 구글에서 엄청 열심히 검색했더니 뜨는 거예요. 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토다, 카페 토다 하자.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카페 토다라는 이름을 이제 딱 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어. 만약에 이 이름이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상표권 등록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막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토다가 있네. 이 이름을 혹시 진짜 토다라는 의미로 토다를 지은 걸까? 아니면 다른 뭐 토달지 말라는 말로 일본에도 뭐 토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인가 하고 봤더니 상표권 등록에 특허청에 봤더니 히브리어로 토다를 써놨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고 찾았더니 우면동에 카페 토다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게 그 교육연구원에 있는데 거기 가면 우면동에 카페 토다라고 있는데 베이글 맛집이에요. 크림.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몰라가지고 혹시나 뭐 조그마한 동네 카페면 괜찮겠다고 상표권 등록 안 했으니까 써도 되겠다. 근데 우리 여기 안 되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진짜 찾아갔어요. 우려동에 차를 끌고 찾아서 산 밑에 딱 갔더니 카페 토다 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문 앞에 제가 딱 섰더니 바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 내공이. 정문 입구에 벽에 큰 가시면류관 조형물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의 작가의 작품 가시면류관. 우와 진짜 많았지. 그리고 카페 가서 이제 그 베이글을 하나 탁 먹고 저는 베이글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사실은 베이글을 잘 모르는데 베이글을 탁 먹고 진짜 맛집인 카페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사모님과 의논한 후에 이곳을 숲에 있으니까 토다의 숲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2019년 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분들을 오늘 좀 제가 소개하고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을 시작하는데 처음 저와 사모님과 함께 이곳을 시작하는데 눈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눈물에 함께 동참해주고 이제 시작인데 눈물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 있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나 엄마 되시는 권경옥 집사. 독감이 걸려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 권경옥 집사 이나 엄마와 이나 아빠. 이나 아빠 오셨죠? 어디 계시지? 아빠는 아빠 지금 밑에 계셔요. 이 두 분이 이곳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저희들에게 참 평생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 분들이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해결을 하려고 달려오시고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 이나 아빠를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탁 처음에 오셔서 앉아가지고 탁 둘러보시더니 그때는 1층에 식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텅 비었어요. 근데 이나 아빠께서 탁 둘러보시더니 식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시고는 화해를 하시는 친구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런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트럭이 한 대 오더니 큰 화분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 참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친구이자 동역자로 지내오셨습니다. 우리 이나 아빠 이나가 대표해서 이나야 나오거라. 이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나가 대표로 우리 이나가 우리 13의 큰 딸입니다. 우리 비록 이나가 왔지만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박수로 한번. 그다음에 우리 또 5월달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는 분이 5월달에 첫 해에 5월 그 노동절이었는데 5월 1일날 저희는 준비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2월달에 오픈해가지고 2월달에 사람도 없었고 3월달에도 사람이 없었고 4월달에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5월 1일 휴일이 된 거예요. 연휴가 끼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진동벨을 쓰지는 않았어 그때는. 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진동벨이야? 누가 어디에 앉았는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이 쟁반에 들고 손님한테 갖다 줬어요. 이 넓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5월 1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 누가 뭘 주문했는지를 몰라. 큰일 났어. 그때는 사모님하고서 부끄러워가지고 손님들 얼굴을 쳐다도 못 봤어요. 네, 커피 2잔. 누구지? 난리는 아수라가 되었어요. 난장판이 되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이경영 집사님과 박현아 집사님 이 두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이경영 집사님은 설거지 잘 안 하는 분이죠. 그렇게 잘 안 하는 분인데 5월 1일 날 그냥 이렇게 왔다 갑자기 난리가 난 상황을 보고는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막 설거지를 하고 박현아 집사님 막 온데 돌아다니고 카메라냐 막 찾아다니고 저는 진짜 너무 이 난처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두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막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동력자 정말 동반자가 되어들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참 귀한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동료입니다. 우리 이경영 집사님 나와서 우리 선물 이거 맞죠? 감사의 박수. 이것은 코너에 속해서 내주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
김성철 집사님, 김유라 집사님, 한명수 집사님 먼저 할까요? 근데 한명수 집사님은 이 6년을 마치는데 6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중재를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아, 내가 문 닫게. 그렇죠. 진짜 문 닫게 될 뻔했는데 문 닫게 할 뻔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중도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한명수 집사님이 6년을 채우게 만드셨어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이제 답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한명수 집사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6년을 채우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사역과 이 토다의 숲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정말 따뜻한 형님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토다의 숲 공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싹 살아 움직이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소리 지르고 싶지만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한명수 집사님 나와서 선물 한번 한 번 더 박수 한번 토다의 숲 이 로고가 우리 한명수 집사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다의 숲 로고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간판을 교체할 때 이 간판은 절대 버리지 말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는 사장님한테 절대 버리지 마세요. 훨씬 품격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다의 숲을. 그리고 우리 김성철 우진이 집사님인데 우진이가 우리가 이게 2월달에 오픈을 했고 이제 3월달에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성철 집사님이 지금은 날씬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백볼록이었어요. 날씬했어요. 그때 날씬했나요? 날씬했나요? 그때는 이거가 통했어. 근데 갑자기 유나 집사님이 배가 만상이 되어 온 거예요. 여기는 밤에 저녁에. 알고 봤더니 여기 앞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카페가 생긴 걸 보고는 그냥 우연히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고 했는데 다음 주에인가 다다음 주에 풍만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놓고 왔는데 우진이가 온 거예요. 토다의 숲 첫 손님이에요. 첫 손님. 우진이네 가족. 이 카페 첫 손님. 밤중에 갑자기 텅 빈 곳을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 우진이가 첫 손님이에요. 그 우진이가 3월달에 태어났잖아, 그지? 우진이 생일 언제지? 3월 19일. 3월 19일. 그러니까 토다의 숲이 생기고 한 달 뒤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거예요. 그 우진이는 토다의 숲의 역사고 토다의 숲의 나이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성철 김연아 집사님은 참 좋은 친구이자 동생이고 함께 교회와 카페를 위해서 함께 해준 참 귀한 동역자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본인들이 섬기고 있던 초창기에 미경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본인들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합류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려주어서 이곳에서 같이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참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진이가 대표로 자 김우진 그 안에 목사님 그 안에 다른 거 있어요. 김우진 누군가 보다 우진 선물 이거는 세인아. 요거는 우진이가 세인이 예진이. 세인이 예진이 시윤이. 시윤이 우진이가 제일 큰 오빠니까 형아니까 나눠주세요. 아무거나 쭉 되지. 아니에요. 사물만 베풀어봐. 선물 받으러. 자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토다의 숲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참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이 카페를 처음에 같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우리 박철 형제, 지금 알프 커피 하고 있는데 우리 철이가 이곳에서 한 1년 가까이를 함께 했었어요. 3년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3년이에요. 3년을 1년까지 그만큼 즐거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함께 도우면서 참여했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그죠? 참 잘 되고 있는 카페예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한소희, 지금 또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한소희도 이곳에서 틈만 나면 와서 돕고 코로나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원래 우리 한소희는 피아노 강사였어요. 피아노 강사였는데 코로나 동안에 강사 생활을 다 접게 되었을 때에 토다이숲에서 함께하고 또 토다이숲을 통해서 또 카페 취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창업까지 하게 된 그런 친구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이 카페 일을 제대로 만들어준 우리 지연이 지금 이제 집안에 이제 우리 나윤이 할머니 친한 한증조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대구 내려가서 못 봤는데 우리 그 두 부부 그 친구들은 이곳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카페를 카페처럼 만들게 아주 귀한 사람들이고 또 지다은 자매라고 있습니다. 꽃집을 이렇게 만들었던 우리 지다은 자매가 지금은 참 울산에 가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근데 늘 연락이 와요. 올라가면 꼭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 지다은 자매는 여기서 꽃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키운 제자가 동천동에서 꽃집을 창업을 했어요. 지금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꽃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지용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저기 수원에 또 영통에서 창업한 카페가 있는데 이 청년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기서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카페를 해본 적이 없는 피아노 전공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이제 처음에 이 친구가 왔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분위기도 뭐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고 이 20살 청년이 24살인가 5살인가 생겨 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노티 나는 이 카페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 카페 한 번도 일 안 해봤으면서 막 그렇게 있다가 어디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일하다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써주질 않아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다시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일하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수원에 있는 카페를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참 환석이요. 환석이 셀줄 수 없는 환석이는 마산에 우리 박현환 집사님의 동생이에요. 이제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마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불러올렸어요. 환석아 올라와라 마 샤르마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환석이라는 청년이 여기서 한 1년 있었죠. 1년 동안 진짜 땀을 뻘뻘 우리 환석이는 땀이 어디까지 나면 머리 위에까지 땀이 나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머리를 땀을 이만큼 닦는데 우리 환석이는 땀을 이만큼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땀을 막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창원에서 카페를 창업해가지고 사장님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환석이가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흥금을 탁 쏘아주더라고요. 사장님이나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토다의 숲에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뿐만 아니라 토다의 숲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는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엄청 많아요. 곳곳에 이와 유사한 공간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곳을 와서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공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지금의 아주 좋은 기가 막힌 열매 우리 인도보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5월달 2022년도인가 그 5월달에 저 마루에서 사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주위도 있었고 막 대화 나누면서 카페 어떤 카페를 해야 될까요? 막 같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런 카페 꿈을 막 꾸었는데 갑자기 12월달에 오픈이 된 거예요. 와, 진짜 기적 같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지금 지역 안에서 얼마나 문화가 핫한 공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인도보를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말하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이런 공간이 얼마나 멋진 공간인지를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 이 인더볼의 소식은 이 동네 소식이 아니라 막 온 동네방네 다 떠들어도 될 만한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 동탄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파주에 있든지 다 말하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또 운영이 마지막으로 운영된다니까 그 손님분들이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문자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냥 여기가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오고 이렇게 있다가는 그런 손님과 손님 이렇게 만나는 곳이 아니고 아 정말 사랑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막 손님분들이 문자가 오고 잊지 못할 거예요. 오빠 이렇게 막 오는 것들 보면서 막 밤에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함께 해준 우리 움직이는 교회와 또 손님으로 왔던 분이 계셔요. 여기 우리 가족하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잠깐만, 네. 부끄럽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늘 탕놀이셨습니다, 그죠? 와, 그래서 내가 아까 예배 전에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범창이와 나인이 마지막 알바생, 최후의 알바생. 잠시 일어납시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프론티어 선생님. 그리고 또 오늘 프론티어 선생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우리의 일정은 한 5월달까지 여기서 한 사람이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이제 조금 돕는 일을 이제 5월달까지 3월 교수하고 분달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마무리하고 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토다일수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